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질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이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운데 시험을 줍니다. 물론 이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고요. 또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그 시련도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7.8기라고 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요 7.8기와 같습니다. 넘어지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반드시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것밖에 우리 가운데 당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건 또 믿음의 시련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욥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험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잖아요. 이 정도로 그 허락받고 그 허락된 범위에서만 그 사단도 사람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혹당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를 제한하시고 한계를 제한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넘어져서 완전히 무너지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요 후회하심이 없죠.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져가지고 타락하고 지옥에 갈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이 모든 시험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시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어려움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감당한다는 건 어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큰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요,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요, 조금만 시험이 강해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 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욥을 보면은요, 자녀 다 잃었습니다. 그 시험이 너무나 컸잖아요. 아내도 도망가고요, 재산 다 잃고요. 그 몸에는 질병이 생겼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험이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왜요? 그의 믿음이 동방의 의로 여겨질 만큼 강하고 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해도요,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는요, 큰 어려움이 다가온 거죠. 하지만 그것도 그는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 삶에 큰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없이요, 그렇게 내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부끄러웠어,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조차 주시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또 성경적인 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문제 어려움이 없으면 복 받았어라고 하고, 또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죠. 작은 시험밖에 우리가 다가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받는 시험과 삶의 어려움이 내 믿음의 척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면 감당할 시험을 주셔야 되는데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은데 왜 이렇게 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가? 두려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큰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시험이 닥치게 되죠. 하지만 큰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도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을 때 앞에는 홍해고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겠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거나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오가면 피할 길을 내심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셔야 됩니까? 감당할 만한 어려움, 또 피할 길을 내실 그런 시험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꼭 닥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죠? 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비슷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수능 시험을 봐야지요, 결과를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요, 또 때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시험에 드는 것이건 하나님의 연단의 시련이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자체로 무너지고 마음 상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더해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당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시험이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또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결국 이겨내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난 피할 길을 내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문지한 수집사님과 조순옥 전사님과 우리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후유증과 전이와 재발 없이 오랫동안 믿음 가운데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노유신 권사님도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되 잘 이기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